지난 목요일 날 2024년 7월 18일이죠. 그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성 결혼을 어찌 보면 인정하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남녀의 합의를 통해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중에 으뜸입니다. 근데 이 대법원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동성결혼한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좀 청구했습니다. 같이 혜택을 받게 해달라. 1심에서는 노 했죠. 2심에서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13명인가 전원 합의체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인정해줘라. 의료비 지원해줘라. 그 얘기죠. 대한민국의 대법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최고 지식인들 아니겠습니까? 최고 지식인들이 이런 정말 엉뚱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일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죄를 합법화한 대한민국 안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지옥에 무슨 밤 낮이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할 수 있지만 밤낮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쉬었다가 하면 그 힘든 일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잠시도 안식할 수 없다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일까?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참 지식이고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무리 대법원 판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헌법에도 없는 거를 갖다가 의료 문제니까 도와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법으로 보면 대법원 판사들이 무식하게 짝이 없는 그런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법 공부 할 필요 없지 않나? 응? 뭘 배우겠어요? 뭘? 그렇더라도 뭐 판사들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판사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6절에서 한 천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8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고 9절에서 또 셋째 번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12장, 13장, 14장은 소위 삽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삽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계시록 6장부터 이렇게
그 환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11장까지는 그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근데 12장, 13장, 14장은 갑자기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삽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게 바로 14장 다음에 15장이 오고 또 11장 다음에 14장이 오고 그런 그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 위에 거하는 자들과 각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여기 보면 땅 위에 거하는 자들, 각 민족, 족속, 언어, 백성,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한 천사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 그 장면이죠. 영존하는 복음을. 여기 복음이라고 분명히 썼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천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을 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니. 이 심판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존하는 복음을 가진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두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저 큰 도시여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녀의 행음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음료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합니다. 사실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이 메시지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바빌론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바빌론을 무너뜨립니까? 바빌론은 하나의 큰 음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 음녀를 무너뜨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 일당들입니다. 실제는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하고의 협력자였고 적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타고 있던 존재가 큰 음녀고 바빌론이에요. 그런데 바빌론은 거기에 배신당합니다. 근데 그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이 14장에서 순서적으로 나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후에 한참 후에 나와야 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무너진 그 이유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것, 이걸 행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빌론은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도시이고 또 어찌 보면 정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또 종교를 총괄하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바벨론은 적어도
정치만 빼고 종교와 경제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결국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죠. 계시록 17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 위에,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짐승 위에 있는 열불, 곧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에 의해서 바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너졌도다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8장에서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서 보시면 그가 강력한 음성으로 강력하게 외쳐 이르되 그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것이 마귀들의 거처와 모든 더러운 마귀들의 요새가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14장에서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18장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삽입장이다. 그런 어떤 그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거기다 딱 써놓은 게 아니고 11장과 다시 말하면 15장 사이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계시록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삽입해 놓은 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8장 3절에도 보면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행함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 음료를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이 경제력이죠.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은 경제 중심, 종교 중심 그런 그 도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14장 9절에 가보면 셋째 천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의 형상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죠.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표죠. 그 표를 다른 곳에서는 무슨 표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숫자로? 666. 그렇지. 666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음료를 마시리니 이것은 그분의 경무의 잔에 섞인 것 없이 쏟아 부은 것이라. 이 진노의 포도음료는 섞인 것이 없는, 뭔가 포도음료에다가 뭘 섞으면은 좀 순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노가 늘 약해지는데 섞인 것이 없이 아주 진노의 포도음료는 진짜 이 경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불과 유황 호수에 빠져서 고통을 받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진노를 당하고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나올 사건인데 여기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천사들 3명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첫째 천사는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해라 이런 말씀을 했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랬고,
이제 셋째 천사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너희들은 아주 그냥 그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했지만 불과 유황의 첫 번째 유황 호수의 첫 번째 입수 대상은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예언자 첫 번째 입수자예요. 두 번째 입수자는 마귀죠. 세 번째 입수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 번째 입수자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어로 보면 forever and ever. 시간이 끝이 없죠. 그 영원 무궁토록을 다른 말로 해본다면 여기 보면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뭐를 얻지 못하냐면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의 달을 맞이해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원 무궁토록. 그래도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래도 거기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태로 영원 무궁한 것을 지내게 될까요? 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거기 보면 거기에는 담이 없겠고 또 그들에게 등잔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뭐하리로다? 성취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 무궁토록 통치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해야 맞을까요? 당연히 통치자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뭐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그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못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대법원 판사가 돼도 무식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죠. 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밤이나 낮이나 영원 무궁토록 안식하지 못할 그 사람들은 666표를 받은 사람들 뿐일까? 그 질문 드립니다. 666표만 안 받으면 될까? 네? 666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죽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그게 오늘 암송선고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암송선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교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호색행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영원으로 강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기 몫을 받는다 이 말은 거기에 자기 상속 재산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상황, 불과 유황으로타는 불호수에 여러분의 상속재산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666표를 받았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 여기에 하나에 속할 것이다. 첫 번째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비겁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비겁하다는 얘기는 죽을까 봐 배신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받는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손해를 볼까봐 겁내는 사람들,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주님을 믿으면 손해를 보니까 아니오시다. 주님을 믿으면 안전하고 더 복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의 약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않는 경우에는, 또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주님을 믿으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택합니다. 두 번째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은 쉽죠? 뭐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복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세 번째는 가증한 자들 가운데, 이거를 제가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증한 자들, 뭘 가증하다고 하시는지. 레위기 18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있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아라. 이걸 소위 뭐라고 합니까? 옹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뭐하는 것이냐? 가증한 것이냐?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너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걸 짐승과 교합하는 거죠. 어떤 여자도 짐승을 향해 누우려고 그것 앞에 서지 말라. 그것은 혼돈입니다.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에서 더러워졌고 또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의 불법을 그 땅 위에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민족에 속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이든 내 법규들과 내 법도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행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21장 8절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자들 나옵니다. 살인자들. 살인자들은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난 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렇죠? 이게 살인자들로 그대로 남으면 당연히 유황 불호수에 영원토록 forever and ever 밤낮 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호색꾼들도 우리 잘 알죠? 음행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죠. 마술사들, 여기 마술사, 여기 뭐
직업으로 매지션 해가지고 그런 마술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마술사들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법사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었는데, 왜냐하면 영어에 보면 소서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서러라고 되어 있는 건 매지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물론 매지션이라도 구약의 매지션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이지만은 직업으로 매직쇼하고 이런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잘 분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상 숭배자들, 당연하죠. 우상 숭배자들. 또 모든 거짓말쟁이들, 8번째는 거짓말쟁이들이었는데, 이 거짓말쟁이들은 나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고 거짓말했다. 그 거짓말쟁이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거짓말쟁이는 앞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님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겠다는 결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대적하는 자고 또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그리고 경배를 어찌 보면 강요하는 그런 존재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들은 많이 나타났죠. 초대 교회부터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겠다는 어떤 결정,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적그리스도야 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절대 나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야 라고 예수님 아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지. 이단들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근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본문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여기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때는 이미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휴거되어 있죠? 휴거되어 있습니다. 휴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을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휴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내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계명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그때 믿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누가 믿으라고 그 당시에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이미 다 휴거돼서 없어요. 누가? 14만 4천. 그죠? 이스라엘의 일꾼들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14만 4천. 또 두 증인 나오죠? 그 14만 4천과 두 증인을 통해서 전해받은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유대인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그 유대인들의 전도를 듣고 이거 참 정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괜히 이렇게 믿지 않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더라. 이제부터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고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하는 어떤 그 진실한 믿음이죠.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그 믿음을 결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전에 그러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주 안에 죽는 사람은 복이 없나요? 복이 있지 당연히 우리에게. 근데 이미 이때는 휴거돼 있다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휴거되고 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변화돼서 같이 휴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태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다시 말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겠다. 적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일을 받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아까는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이제 어찌 보면 천사의 음성인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늦추고 안식하게 하려니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참으로 기다리려 하시다. 이 행위들이 이 말은 그 믿음의 행위는 결국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한 가지 남아있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함께 유황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안식하며 살아갈지.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이나 영원한 안식이나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라서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식한 선택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사들